출애굽기 26장은 성막에 대하여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세울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야말로 천막이죠. 천막으로 성전을 만들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입니다. 어디에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를 여기저기 떠돌고 또 그렇게 늘 이동하며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 임재할 장소인 성전, 즉 성막을 만들 때 이동식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 부피에 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둘 수 있고 다시 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만들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성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치수와 또 만드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조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이 조각목, 즉 아카시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나무 판때기를 세우고 거기에 천을 덮고 가죽을 덮고 이런 식으로 만든 그런 아주 간단한 구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튼튼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세우게 하셨습니다. 정교하고 정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이 백성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오늘 26장 첫 부분에서는 그 성막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가늘게 본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염소 털로 그것을 바깥을 덮고 그 바깥쪽에는 숫 양의 가죽으로 덮고 제일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과 털과 또 짠 천으로 이 네 겹으로 성막을 만들게 된 것이죠. 아주 실용적이고 튼튼합니다. 바깥에 그 어떤 바람과 또 비나 그런 추위로부터 또 그런 어떤 햇빛과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의 변화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성막 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바깥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성막은 이렇게 굵은 이 가죽으로 덮어 놓아서 어떻게 보면 참 볼품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이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가죽인지는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또 학자들은 이 해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이 해달인지 어떤 동물을 지칭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고래 가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가죽을 덮고 또 양의 가죽과 또 염소의 털을 덮고 그렇게 그 짐승들의 가죽들과 털로 그리고 마지막 제일 안쪽에는 이 실을 꼬고 또 수를 놓아서 그룹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 그룹을 수놓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깊은 곳에는 그런 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이 바로 성막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막은 그렇게 바깥에서 보면 그냥 가죽으로 만든 그야말로 천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화려하게 만드시고 또 정교하게 아름답게 꾸미게 하시고 그 깊숙한 곳 가장 안쪽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지성소, 속죄소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은 또 따로 구분하여서 지성소와 또 성소로 구분하고 희막을 만들고 그 안쪽에 가장 깊숙한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은 아무나 함부로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소를 두어서 이 진설병 매일 드리는 그 무교병 떡을 놓는 자리와 또 밝히는 등잔대가 놓는 자리가 그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아무나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을 담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는 들어가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려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을 담보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이 성막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의 그 모습은 그냥 붉은색 가죽으로 덮어놓은 어찌 보면 그야말로 천막 같은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모습도 보면 사람의 모습, 형상,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그렇게 뛰어난 모습, 그렇게 잘난 모습 갖고 있는 모습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가장 안쪽,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가 있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 중심이 정말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모습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이,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막도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 그 지성소가 가장 중요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중심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피를 뿌리는 생명을 담보로 해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루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깊숙한 중심에 서 계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죽음이 있어요.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막, 성전, 우리는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막과 성전은 피비린내 나는 곳입니다. 날마다 짐승의 피가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성전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이 바로 성막, 성전인 것입니다. 그만큼 치열한 곳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서울 쪽의 어느 교회에서 이 성막 체험을 한다고 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제 수련회 모아가지고 이 성막을 직접 만들어 놓고 성막을 세워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직접 시연해 본다고 해서
실제로 진짜 이 살아있는 양을 직접 잡아가지고 막 죽이는 그런 시범을 학생들하고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진짜 살아있는 양을 막 칼로 막 잡아가 죽여 막 피 흘리고 가죽 벗기고 막 이런 걸 직접 보여줘가지고 애들이 사전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인지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었는지 애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 구타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막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바깥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뉴스에 뭐 나오고 그래 막 경찰이 뭐 수사를 하니 뭐 고발을 하니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애들이 그래가지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얘기는 아마 했는데 애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양을 죽이는 게 뭔지 짐승을 죽이고 그 지성소 성곽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걸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실제 막 그 살아있는 양을 막 칼로 막 목을 베고 막 이렇게 피를 흘려가는 거 보니까 애들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막 성전은 치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렇게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하고 피를 흘려야 되면 그런 치열함이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는 참 쉽게 지금 뭐 올해 우리가 표로 뒤에 임마누엘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누리자라고 말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심 뭐 임재하심 이런 걸 우리가 참 쉽게 얘기하지만 쉬운 게 아니라 생명을 내야 해. 내가 죽어야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어 놓아야지 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죽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를 그 재단, 그 지성소, 속죄소 위에 뿌리시며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나의 중심에 나의 나던 모습이 다 죽고 없어지며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진짜 함부로 대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사람이 죽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교회들마다 뭐 겉모습 화려한 교회도 있고 초라한 교회도 있지만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그 중심이 무엇이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이 정말로 나를 죽이는 내가 죽는 그런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는 바로 성막 지성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 우리 가정, 교회 진정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생명을 내어놓는 핏뿌림이 있는, 날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 없어지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성막의 삶,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은 부활하시어 나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나로 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나로 끝나버리고 죽어버리지만,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주님은 나를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다시 살리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살려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나 자신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루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예언대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